할렐루야. 8월 8일 토요일 날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로마서 8장 12절에서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여러분 율법과 복음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율법의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성령의 법 아래 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이고 은혜인가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지만 그러나 우리가 풀어야 될 숙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이 타락한 육신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육에 속한 자로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거듭난 자도 구원받은 자도 아직도 육에 속한 자, 영적인 젖먹이 아이처럼 자기중심적인 신앙으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말씀과 기도로 늘 세우면서 청년의 신앙, 더 나아가서 아비의 신앙, 영혼을 섬기며 또 영혼의 자녀를 낳을 수 있는 이러한 신앙으로 우리가 성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금요일 어제 말씀이었죠. 8장 우리 4절에 보면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우리는 영을 따라 행한다. 또 6절에도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뿐만 아니라 우리 9절 말씀에도요.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크리스찬은 철저히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의 그 인도함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것이 진정한 구원받은 크리스찬, 바로 그 증거가 나타나야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그러죠? 여러분 우리의 몸이 타락한 몸이 이제 죽게 되지만 우리의 영이 살게 됨으로 말미암아 다시 부활을 하게 되는 거죠. 이 영조차도 타락한 육신으로 죽었지만 나중에는 영화로운 몸으로 우리는 부활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러한 놀라운 사실, 이 진리를 알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이냐. 근데 삶의 문제들 이것을 이제 터치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 8장 12절 말씀을 보니까 그러므로, 그렇죠? 여러분 성경에서 그러므로라는 그런 의미가 굉장히 깊습니다. 앞에 것이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럼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여기서 빚진 자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빚진 자의 심정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빚을 지게 되면 사람들은요 정말 발을 뻗고 못 잔다고 하죠. 빚을 꼭 갚아야만 마음이 편안하게 됩니다. 빚진 자는 이 채권자에게 꼼짝하지 못합니다. 뭐든지 고분고분하고 그 시키는 대로 그대로 따라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모습이 바로 이 빚진 자의 모습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정말 굴복하고 순종하는 그러한 태도, 어떻게든지 그 은혜를 갚으려고 하는 이 태도, 이것을
바울은 빚진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육신의 뜻대로 살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빚진 자의 그러한 모습이고 바로 빚을 갚는 방법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빚진 자와 같은 태도로 살아가지만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빚을 어떻게 다 갚을 수 있을까요? 은혜의 빚은 사실 다 갚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갚지 못하는 그러한 빚이죠. 한량없는 은혜이지 않습니까? 갚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더 그 은혜 앞에 정말 무릎 꿇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베푸신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결국 빚을 갚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이걸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일일이 다 갚길 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 은혜를 붙잡고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한 삶으로 살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 은혜를 갚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13절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여러분, 여기 중요한 말씀이 있죠. 육신대로 살면 죽게 되는데 이 육신대로 사는 삶을 벗어나는 방법은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입니다. 참 역설적인 얘기죠. 우리가 그냥 육신의 삶을 벗어나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사실 어떻게 보면요, 굉장히 늪과 같이 빠져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벗어나는 방법은 영으로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그 인도함으로써 몸의 행실을 죽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육신대로 살면,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자유의 복음을 얻었다고 제멋대로 살면, 어떤 분들은 죄를 지어도 다 용서받으니까 그냥 멋대로 살아도 된다. 이것은 아니죠.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아직 구원의 완성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안심할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구원은 영의 구원, 혼의 구원, 육의 구원이 있다 그랬죠. 영의 구원은 믿음을 영접하는 순간 구원받지만 우리가 혼의 구원은 현재도 이루어지고 있는 구원입니다. 광야에서 훈련받고 얼마나 혼의 구원을 우리가 완성되게 또 성숙하게 이루어지느냐, 이것을 하나님은 보시고 보상과 상급으로 우리에게 베푸시는 것이죠. 육의 구원은 미래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구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듭난 자는 육신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아버지의 성품을 우리는 닮아가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진정한 거듭난 자의 모습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녀들은요, 어떤 죄를 범해도 괜찮다고 방종하는 생활, 우리는 참으로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원리를 이용해서 이렇게 멋대로 살려고 하는 것,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이용해서 자기 죄를 합리화하려고 하는 것, 여러분, 이 자체의 마음조차도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우리가 주의 있게 이것을 바라봐야 합니다. 이런 생각 자체가 사실 진정으로 거듭난 자의 모습인가? 여러분, 아니라는 거죠. 자신의 그런 육신의 쾌락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회로 이용하려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것조차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우리가 이 죄에 대해서 분명해야 될 것은요, 물론 우리는 죄를 질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완벽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실수, 우리가 어떤 순간적인 죄들 우리가 인정하고 또 알지 못하고 짓는 죄도 있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알면서도 반복적이고 습관적이고 의도적인 죄, 여러분, 이것은 분명히 구별해 내야 합니다. 이것은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분명하게 고백됨을 통해서 돌아서야 되는 것, 그래서 성화를 이루어야 되는 것.
여러분 분명한 요 부분의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지하고 이것을 하나님 앞에 변화되기를 여러분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란 증거는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자녀가 되었다는 건 물론 축복이고 기쁨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인도함을 받는 삶, 삶의 열매에서, 삶의 현장에서 이러한 것들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묵상 에세이 보면 우리 토레이 목사라는 분 계시죠. 뛰어난 신학자입니다. 20세기 초에 여러 가지 정말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주옥 같은 그러한 책을 남기신 분인데, 이분의 바로 손자가 우리 강원도 예수원에서 사역하던 대천덕 신부님이셨죠.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굉장히 아주 훌륭하신 그런 신학자이셨습니다. 이 토레이 목사의 일화가 있습니다. 이분은 항상 성령의 그 인도함을 충만함을 사모하면서 평생 사셨다고 하죠. 이분의 기도 제목은 이거였습니다. 하나님, 제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할 때 함부로 말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실수하기 쉽고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제 인생에 중요한 결정을 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성령이 함께 하시지 않는 저의 결정은 늘 잘못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정말 순수하고 그 삶에서 성령의 인도함 받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그러면서 자신의 나약함을 절실히 깨달았던 그러한 기도문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합당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15절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양자의 영, 종의 영, 여러분 종의 영을 다시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과거로 자꾸 육의 본성을 가지고 살아가면요, 결국 종의 영의 지배를 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종의 영이라는 것은 어떤 분명한 세력이 있다는 겁니다. 영적인 존재, 여러분 그것이 사단이고 세상의 그러한 영이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 그래서 결국 이 종의 영을 받게 되면요, 자기가 중심이 됩니다. 자기 의를 가지고 율법적으로 자신의 행위로, 자신의 경험으로, 판단으로 이렇게 신앙생활 해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종의 영의 모습이죠. 그런데 양자의 영을 받았다 그래요.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도 보면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러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지금 말씀대로 율법의 행위 아래 있지 않으면 늘 불안해하는 것. 그래서 율법으로 어떠한 자기의 의로서 행위로서 그 신앙을 지켜나가라고 하는 것, 이런 것이 바로 종의 영에 속한 자의 모습이다 이거죠. 그러면서 양자의 영을 통해서 우리는 얻어진 특권이 뭐냐면요,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부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놀라운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유대인들 자신들이 선민이고 택한 백성이라고 자부했는데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들은 부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아버지라고 부르면 바로 하나님을 모독했다 그래서 신성 모독죄로 간주해서 돌로 쳐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감히 부른다는 것, 여러분 이 아빠 아버지라는 것은요,
어린 자녀가 아버지를 좋아해서 부르는 것. 여러분, 그 어린 자녀가 아버지, 아빠 한번 부르면요, 모든 것이 다 해결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도 사실 하나님 아버지 이 한마디에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과 간구와 소원이 다 들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 이 한마디, 이 관계성이라 그러죠. 이 깊은 그 관계성의 그 한마디에 모든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다 아십니다. 근데 신기한 것은요, 이 아빠라는 이 단어가 한국어에도 우리가 이 father 아빠이지만 인도와 또 어디 다른 나라 보면요 발음이 비슷합니다. 제가 깜짝 놀랐는데 하여튼 이 아빠 이 발음하기가 입모양이 편해서 그런지 몰라도 하여튼 세계 공통어적으로 이 아빠 하는 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옛 신분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아빠 아버지라고 붙는 이 양자형을 받았다는 것은 그 당시 로마 시대에 귀족들이 양 아버지를 이렇게 만들었죠. 이렇게 자녀를 법적으로 양부모가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어떤 종들 가운데서도 이렇게 마음이 가는 그런 종이 있으면 양자로 삼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름도 바뀌고 재산의 상속권까지도 다 물려받게 되죠. 그런데 한 가지 이렇게 양자가 될 때는 반드시 증인이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양자 삼았다고 해서 쉽게 그 양자를 버릴 수도 있고 또 반대로 종이 억지로 이렇게 양자라고 주장해서 재산권을 주장할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 사회에서 양자를 드릴 때는 증인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우리 16절 말씀이죠.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여러분, 성령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양자가 되었다는 것은 너무나 확실한 기정사실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16절에 보면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도 사도 바울이 저가 또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그러죠. 바로 이렇게 그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분명하게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늘 확인시켜 주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령님의 사역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령님은 보혜사 진리의 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보내주신 영이시죠. 예수님께서도 내가 너희를 떠나는 거 슬퍼하지 마라. 더 좋은 분, 좋은 그러한 보혜사가 올 것이다. 바로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은요 우리에게 복음의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확신시켜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연약하고 어려울 때 우리 기도를 도우시는 일, 이것이 또 성령님의 하시는 일이죠. 뿐만 아니라 성령님은 우리가 자녀로서 살아갈 때 삶에서 그런 열매를 맺게끔 도와주시는 분, 또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을 돕는 분, 그래서 신유의 은사, 섬기는 은사, 예언의 은사, 방언의 은사 등 여러 가지 은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는 분이 바로 성령이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여러분, 바로 이 성령께서는 우리 크리스찬, 바로 믿는 자들에게 보여주시는 특별한 하나님의 영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17절 결론의 말씀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여러분, 굉장히 의미 있는 말씀입니다. 상속자, 우리는요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예수님께서 내가 너와 더불어 먹고 마신다, 너와 함께 하신다. 이것은 식구가 된다는 겁니다. 가족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식구와 가족은요 허물이 없습니다. 모든 것을 다 이해하고 용서하고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항상 어려울 때나 기쁠 때나 함께 하는 것, 바로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의 식구가 되어 주셔서 함께 먹고 더불어 마신다. 여러분 이거는 굉장한 깊은 밀접한 관계죠. 여러분 그래서 식사를 같이 한다는 것은요, 그래서 서양 문화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친해지기 위해서 그 서로를 알기 위해서는 항상 식사를 같이 하는 것이죠. 그 의미는요 바로 성경에서 비롯됐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항상 먹는 음식을 두시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친히 몸소 섬김을 보여주셨죠. 이러한 깊은 관계로 들어가는 것이 음식을 통해서 함께 나누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 한 가지 우리가 이 상속자를 묵상하면서 특별히 상속자인데 오늘 17절 보니까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유업을 이어받는 상속자인데 하나님의 영광만을 쏙 빼서 그 상속을 받을 수 없습니다. 분명히 고난도 함께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좀 배경을 좀 생각해 보면 보통 이 세상의 상속자들은요 이렇게 그 부모님의 재산을 다 물려받게 되는데 만일 부모님이 재산을 물려받는 것보다 빚이 많을 경우는요 상속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상속을 받으면서 부모님의 빚이 있으면 그 빚까지도 함께 갚아서 나머지를 이렇게 상속받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의 상속은요 영광과 함께 그 속에 고난도 들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난을 우리가 능히 받을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말씀이 18절 내일 말씀이죠.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것이 영광에 비하면 현재의 고난은 아주 지족지열 굉장히 작은 부분이라는 거예요. 아주 그 적은 부분, 적은 부분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예수님의 그 고난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나는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려 왔다고 하죠. 자신의 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케 하기 위해서 바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 예수님의 남은 사명을 함께 감당하는 것이 바로 이 고난에 참여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당부하셨잖아요. 정말 대위임령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얼마나 이 일이 중요한지 죽기 전에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부탁을 하고 또 부활하신 후에 이 땅에서 40일 지내시면서 제자들에게 부활하시면서 승천하시기 전에 또 부탁하신 말씀이 이 말씀과 동일합니다. 사도행전 28장, 마태복음 28장,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여러분 마태복음 보시면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28장에 정말 너희들이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죠? 가서 여러분 이런 모든 것이 결국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 영혼을 섬기는 것,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고난에 함께 동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상속자로서 영광만은 누릴 수 없습니다. 분명히 십자가는 그 부활만을 의미한 것이 아니라 고난의 죽음,
그 과정을 거쳐야만 온전한 새 생명으로 부활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영광만을 이렇게 싹 빼서 취할 수는 없습니다. 분명히 고난도 함께 해야만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우리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영으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우리의 삶의 기준은 과연 무엇인가? 하나님의 영, 성령의 원하심을 우리는 늘 들어야 합니다. 그것의 기준에 따라서 우리는 행동하고 또 말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그러한 삶을 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토요일 날짜입니다. 특별히 내일 드릴 우리 주일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정말 성령 충만함으로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시는 그러한 하나님 앞에 흐트러지지 않고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분명히 우리 코로나 이 시대는요, 우리 각자의 시험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러한 시험하시는 도전받고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는 이러한 시기입니다. 누구의 눈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충만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또 코로나 사태 회복을 위해서 또 지친 영혼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